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와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어렵겠지만 잘 경청해서 들어주세요.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외로운 길 또는 고독한 길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선 외치는 자의 임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역시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임무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타인들이 듣게 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 또는 제자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뚫어지게 무어라 말씀하시나 듣는 그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 외면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신앙의 덕목이 등장하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자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에 두 종류의 언어가 섞여서 우리는 한 단어로 듣게 됩니다. 이 의미는 종교적인 비판 또는 종교 행사 또는 종교심 이것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면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판,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왜 비판하느냐라고 할 때 이 14장 전체 안에 들어있는 이 비판의 내용이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왜 비판하느냐, 또는 사람들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비판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죄인 취급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여서 법정에 세워서 땅땅땅 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의 배경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선교 현장에서 피할 수 없이 바울이 경험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요빠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늘에서 바군 주머니가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음식,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안 먹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왜 너는 더럽습니다 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늘의 음식을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사도들과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자꾸 다툼이 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꾸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사람들이 꺼려한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래,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또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 정도는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 세계는 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특히 로마는 많은 신들을 모시고 섬기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각각의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그리고 판사가 되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네가 기준이 되냐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두었느냐. 그래서 창피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네, 바로 그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너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든 또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든 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그건 더러워요 라고 판단을 내리냐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선 그것을 더럽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초반에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비판에 대해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것들, 그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싸게 나온 고기들을,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을 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 실수로 인하여서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한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저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네?
그것을 위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희들도 고기 먹일 자유를 좀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 주었죠.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또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나는 주님을 믿어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죠. 조금 이상하신가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인가요?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형식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허물지 않는 것이죠. 습관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규칙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노출돼서 빠져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차를 타고 오고 기차를 타고 오고 1시간씩 걸리고 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름 아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없는 자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습관 또는 규칙들이 없이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우리와 다르게 지킬 만한 믿음이 있다거나 또는 아예 믿음이 없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판을 할까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비판적인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과 심리적 상태랑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보고 나와 다른 차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없으면 갖고 싶어 하고 갖지 못하면 샘도 나고 그래도 갖지 못하면 편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고 그래도 상대의 세력이 크면 비판하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자존감 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모르면 비교를 통해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게 만들어야 그제서야 내가 좀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종류로 판단받게 만들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열등감인 거죠. 내가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인간적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겠죠. 갑자기 논리적이지 못하게 갑자기 신앙의 힘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인간적 본성으로 우리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비교해보고 조금 나보다 우월한 것 같으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습성을 잘 버리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하나님께 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어도 가만히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냥 기다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칼이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분별과 권면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직고하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전까지는 내게 당하는 그러한 문제,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 비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낮게 취급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고 하는 것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직고하지 않고 우리는 말을 내뱉은 것이죠. 비판을 먼저 한 것이고 비난을 먼저 한 것이고 나와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사랑받지 못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직고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배알이 꼬여서 누군가를 비판해서 내가 편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규율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고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 되고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비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직고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흔들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나의 상황들을 먼저 직고하고 인간의 습성과 본성들을 먼저 직고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나타나지길 바랍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 생각과 기억 속에서 남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과 또한 직무들과 또 사역들과 삶의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비판의 말보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세요.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근심과 걱정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때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